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목은 해산의 고통.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장차 이룩하게 될 계시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할 본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의 묵시 가운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3대 일곱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의 집행 사이에 이룩되는 세 번째 중간 계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2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중점적으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모습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한 여자를 교회라고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신구약 모든 시대에 걸친 신앙 공동체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여자인 교회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한 여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불리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적으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각색의 생각과 또 문화적인 배경과 또 학식에 대한 배경과 신앙 정도의 질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일치된 것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 언행심사들이 고르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또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거룩하게 사용하다가도 또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정말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교회 모습은 세상적으로 비친 것을 보면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또한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고 심한 경우에는 순교까지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인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잠깐 동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했는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멸시, 조롱,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는 때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는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의 숱한 박해와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의와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요,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원수를 이기고 승리의 멸관을 쓸 존재가 바로 교회인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상교회의 허점과 단점과 약함과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우리는 벗어버립시다.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신앙도 버리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우리가 1절에서 여자를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절에서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는 누구를 뜻할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희란 여기서 누굴 말하느냐? 구약 선민 이스라엘, 곧 구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절에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울부짖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교회가 세상에 초림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며 고통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죄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 구약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종말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운 제약이 없습니다. 신앙적 자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우리는 신앙의 나사가 풀려서 긴장감도 없이 항상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신앙이 과연 맹목적으로 가는지 또는 명색으로 가는지 형식적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다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상낙원만 생각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을 관심과 집중한 나머지 신앙적 고난과 애통과 거리가 멀리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일만을 평안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교회로서 회복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적 해산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시대 신앙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 은혜시대의 신앙공동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몸부림치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과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경향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말에 더 위에 우선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바로 기준과 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표범함을 주거나 거룩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해선의 고통을 감당할 때 오늘의 교회는 계시록의 말한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에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의 몸부림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세상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보여드리는 사명을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